25절로 된 26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동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또 바사라바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가론 유다를 통하여서 반면 교사로 한 3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깨어 있어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일을 하실 때에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허물지고 또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가론 유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12제자 가운데 빠진 이 한 자리에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21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그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오늘 예수님의 전 공생애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늘 그것을 보았고 함께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많은 무리가 있지만 또 그 중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70인 전도단 짝지어서 막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70인 전도단이었던 그 사람들도 최측근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지만 늘 그 주변에는 오늘 이 70명과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0인 가운데에 아마 한 사람을 뽑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빈 이 빈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럴 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 공생애 가운데에 주님의 어쩌면은 공생애 성에서 있었던 희노애락의 모든 그 사건을 친히 목격하고 보고 함께했던 사람을 뽑자. 오늘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에 결국은 2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신앙, 또 한 가지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뽑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우리 머릿속에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럼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 은혜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은혜 다 있죠, 그죠? 그 은혜 받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특별히 그 십자가 앞에, 왜? 그 십자가가 바로 죄인을 위한 십자가인데, 형벌 받는 십자가인데,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인데, 바로 나 같은 이 죄인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에 대한 나 같은 죄인, 바로 그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그 시점이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바울도 어느덧 나이가 늙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건 뭐 살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때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얼마나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근사님 생각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그죠?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수십 년을 믿어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눈물이 핑 도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 찬송이 내 입에 나올 때에 나 같은 그 애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는지, 나 같은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뭐 어떤 회의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이 죄인의 그 다음 나아가 사는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한번 은혜 받을 때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눈물이 많이 메말랐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갈수록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갈수록 참 제자가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뭐라고요? 외에는, 그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시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치장합니까? 드러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주님 말고 그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리니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입니까? 이제 뭐만요? 예수님만 나의 보배로 삼겠네.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붙어 있어요. 십자가도 붙어 있고 세상에 이것도 붙어 있고 세상에 이 좋은 것도 붙어 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제 주만 따라가리니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첨단 문화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도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이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 좋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오늘 이 고백처럼 십자가를 알기에 이제부터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되신 그 예수만 나의 진정한 보배이다. 재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신앙이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엇 택할래 할 때에 그때 무엇 하죠? 주님, 십자가, 예수님 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우리의 신앙. 오늘 제자를 다시 추구할 때에
십자가의 신앙 하나,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순교되어지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환란이 닥쳐지는 것, 많은 순교 현장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 환란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저들이 다가오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많은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의 신앙, 이거 좀 더 나가면 재림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가 예수 믿을 그 첫사랑 때 고백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셔서 그것만 생각할 때 다시 마음에 심령에 눈물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제 이들이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마띠아. 오늘 이 마띠아는 12제자가 아니었죠. 항상 그 70인 전도단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야구 선수 하면은 2군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지 못한 늘 부러워하는 그런 약간 뒤에 물러나 있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이제 12제자에 뽑혔습니다, 여러분. 야, 이제 정말 진급했다. 마치 내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야, 이제 내가 이 제자 되었다.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제 내가 주님의 함께하는 그런 자리야.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마띠아가 12제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죠? 이제부터 고생길이 훤한 자리였습니다. 주님 떠나시고 주님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핍박을 감당해야 돼. 이제 앞장서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자리에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진급한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어야 될 그런 자리에 마띠아가 뽑혔던 겁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 성경책에 마띠아라는 자기 이름 넣어놓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이름도 없습니다. 영화형 그런 뭔가 된 듯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자리. 마지막 이 마띠아도 여러분 다른 많은 12제자들처럼 결국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 원합니다. 야, 나도 이제 12제자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 맡아서 뭔가 대접받는 자리, 이름 내는 자리, 이제 뭔가 알아주는 자리, 힘쓰는 자리, 그런 자리,
그 자리에 너무 많은 줄이 서 있습니다.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띠아가 12제자에 속한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 이름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자리요? 네가 짐을 지어야 될 자리다. 십자가 져야 할 때 너 죽어야 될 자리야.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우리가 앉는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빈자리는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고 넓은 길의 자리가 아니고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요? 십자가 지는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뭔 말입니까? 네가 정말 내 제자 되기 원하니 12제자 한 자리에 빈자리에 앉기 원하니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이름 내지 마. 네 영광 들여내지 마. 네 뭔가 말하지 마.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어떤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자리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거기다 플러스 감사하며 가는 자리. 그게 무슨 감사가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맨날 욕만 얻어먹는데, 맨날 타켓인데, 맨날 이렇게 얻어터지는 자리. 내가 뭐 한다고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어디 세상 나가면 뭐 어디 말을 못하나? 맨날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데 그 자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감사하며 가는 자리. 그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슨 스펙 찾고 해서 출세에 꿈꾸는 그런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짐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감내해가는 사람, 드러내고 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리 찾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눈이 가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마음에 다 오시면은 주님, 인간적으로는 참 이름도 안 나고 뭐 빛도 안 나고 말이지, 참 욕만 얻어먹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있으라 하면은 그 자리 묵묵히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끝까지 이 자리 지키고 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동부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거든요. 누가? 눈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알아주지 않지만은 넉넉히 지켜서 눈물 흘리며 끙끙대며 주님,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피로 산 이 교회, 주님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가는데 이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안 알아줘도, 이름 없어도, 빛 없어도 하나님 내가 넉넉히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이곳에 이 한 자리 지킬 수 있는 신앙인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